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리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줄기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거짓이 덮이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데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주여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동교회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에스겔서를 읽도록 이렇게 작정하고 모두가 함께 읽고 계시고 또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혹시 어떤 분은 아직 못 읽은 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고요. 또 우리 카톡에 제가 올렸습니다만 한 2시간 30분 정도면 전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꼭 읽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서를 약 한 60여 회 직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환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한 말씀이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에스겔은 아마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상징적 표현들이 많으면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기도 하시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깎기도 하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독특한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한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좀 읽으면 사람이 좀 터질 수 있는 생각에 좀 다양성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니엘, 하박국, 에레미야 이런 분들이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의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고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사의 그 고위층 기득권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멸망 후에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이 부분은 희망을 포로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때 그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불타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너희를 지키시지 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야, 하나님이 능력 없어 너희를 이렇게 나라를 잃게 하고 또 그 제국주의자들이 짓밟게 하는 성전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달갑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청을 하고 있고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지도자들이 우상 섬기고 세속되고 그리고 사치와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 사실로 이제 증명되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독재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기도 하고 또 민주화 투쟁을 해서 수많은 대원 또 젊은이들의 희생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우리의 임금이 무릎 꿇고 계단에 피 터지도록 이마를 박기도 하고 또 식민 강제 통합당해서 말과 글과 이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개활시켰다고 하고 그 잔재들이 지금도 있고 또 독재에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어도 아무 말 못하고 살아가고 민주화 과정에서 또
또 남북 전쟁의 이념 가운데 빨갱이들과 지금도 빨갱이라는 소리 우리 여러 곳에 쓰이기도 하고 있고, 여러분 뭐 아무 힘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쓰십니까? 다 그것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들에게 에스겔서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접목해 갈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이제 여러 부분들의 말씀을 하면서 하루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를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게 하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야, 너 이 뼈들을 좀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난 골짜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산이 많은 그런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토여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성경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제가 3가지 정도의 골짜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여리고 남쪽에 위치한 그 골짜기인데 이 아골 골짜기에는 그 아간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 처형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서 에스겔을 보면 많은 시신들이 묻힌 곳이에요. 아골 골짜기.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심판받은 또는 그 비참한 종말의 현장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골 골짜기. 우리가 찬송도 아골 골짜기 가는데 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죠. 자기가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런 표현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지 뭐 몇 번의 골짜기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골짜기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도 참 그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 경계. 골짜기 대부분이 보면 골짜기는 국경을 이렇게 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골짜기로 하든지 하는데 대부분이 경계를 보면 골짜기를 통해서 그 강이나 바다나 골짜기를 통해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의미가 또 골짜기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눈물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성지에 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면 예루살렘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메마른 골짜기인데 거기에 우물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이 골짜기를 거쳐야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장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이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골짜기. 그래서 제가 그 골짜기를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골짜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지역적에 있었느냐 아니면 환상이냐 이거는 뭐 또 그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장으로 보기도 하고 또 환상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하다. 아마 이 골짜기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묻지 못하고 해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골짜기로 보여집니다. 오늘 2절 본문의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있는데 뼈가 이미 살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뼈가 말랐고 그 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치욕적인 것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렇게 외국에서 여행하다 그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한두 분인가 못 찾은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납니다만 그것을 못 찾으면 그 가족들은 평생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평생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사람이요 죽으면 무덤에 이렇게 묘에 이렇게 안장되어지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에스겔이 보여준 골짜기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현장이 어떤 것이냐 하고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큰 견해를 나오는데 그냥 환상 정도다 아니면 실제적 현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골짜기 이 해골들이 사람이 돼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군대가 되어짐으로 아마 이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투 중에 가장 많은 군인이 전사한 골짜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합리적 추측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화살머리 고지에서 6.25 때 전사한 분들의 그 유골을 지금 수습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DNA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70년 만에 자기 가족들을 만난 이미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친척들이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골짜기 에스겔이 바라본 그 골짜기는 자신의 삶의 마무리가 엉망진창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의 그 마무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마무리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 마무리는 우리의 생의 마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삶의 사건 현장,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무리가 그냥 방치된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습되고 정리되고 마감을 시키고 완성시키는 삶의 현장이길 바랍니다. 요즘에 시골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살던 집들을 그냥 이제 빈 집으로 몇 년만 두면 그 집이 폐가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인생의 골짜기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쟁, 다툼,
사실 우리 요즘 기업들이 전쟁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지. 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정말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 전쟁과 같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장에 우리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골짜기를 향해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기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동안 기다렸는데 그 구원이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라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 기대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한 비참한 현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기대가 부담도 되지만 기대가 없으면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특히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십시오.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십시오.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연약해도요 쓸 때가 있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각자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포기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있습니다. 또 기대가 있으면 뭐가 있죠?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제 버리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에 된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기대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가 누구에게든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에 임하여서 그들에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바벨론에다 집어넣고 애굽에다 집어넣고 광야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것이었고 정화시키는 거였고 단련시키는 거였습니다. 혹시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다 훈련하신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저 산을 보고 해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멸절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멸절이라는 말을 보니까 아주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없애버리는, 그냥
뿌리채 뽑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무자비야. 이 없어졌다는 말 가운데 하나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가 없어지는 과정 속에는 무자비야, 폭력, 피 흘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참한 일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그냥 지우개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 흘림이 있고 전투가 있고 고통들이 그 안에 따라지는 거예요. 멸절된 것이 그냥 한순간에 훅 불러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갈라지고 깨질 때 그냥 유리 깨지듯 탁 깨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할 때는 칼이 날카로울수록 사람의 고통이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 멸절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골짜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표현은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죽음을 당한, 이 골짜기는 죽음을 당하는 자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했다 표현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죽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당했다고 기술을 역사적으로 다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자연재해나 사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타살로, 타인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억울한 죽음.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는 죽임을 당한 골짜기예요. 당한 골짜기. 억울하게 당한 골짜기. 그런가 하면 에스겔 골짜기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기 보면 무덤에서 나오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거나 무덤에 이렇게 안장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이 제대로 매장하지 못한 그 골짜기를 무덤으로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뉴욕의 그 사진을 하나 보니까 모든 지역에 이렇게 매장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 매장들이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거기는 관이라도 이렇게 하고 또 절차라도 이렇게 밟고 그런 모습인데 이 에스겔 골짜기는 해골이 이렇게 널려 있는 무덤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크게 묘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장 치욕적인 이 현장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치욕적인 현장은 이 에스겔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 한번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 에스겔이 본 현장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요, 소망이 없는 골짜기요, 그리고 다 멸절된 골짜기요, 죽임을 당한 골짜기요,
골짜기가 무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제가 준비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살리는 방안 가운데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야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3절 말씀에 하시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못 살립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여기서 이제 중도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이 입장이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그리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답을 한 분이 누가 있느냐면 신약 성경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받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묻지요. 근데 이때 사랑하니 묻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며칠 전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고 그런 것을 목격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고 있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야, 니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분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야, 참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 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든지 아니면 살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참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야, 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대답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 보면 에스겔을 지금 데리고 가서 골짜기를 보여주고 뼈들이 있고,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 뼈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야, 그런데 내가 이 뼈들을 살릴 것이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듣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먼저 교통이 있었고 임재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순종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려면 누군가의 이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먼저 하나님의 미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몇 명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9명이 있었고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가정에서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통,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순종, 이런 모습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에 하나님의 헌신적인 거기에 미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 살리고 또 생기가 돋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하고 또 희망을 주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현장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리는 방안 가운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듣고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성경을 접촉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갔는데 울진으로 갔었어요. 귀신 든 사람을 만났어요. 막 귀신 든 사람을 아침에 전도하다 만났는데 한 10시쯤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2시까지 했는데 안 돼요. 막 점심도 안 먹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슴에다 대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 문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이 문자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서 내게 다가와요. 여기 감동이 있어서 내게 다가와요. 근데 그 며칠 지난 새벽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막 어떻게 능력이, 이 문서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그 숨결이 살아 역사하면 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보고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에스겔서 읽읍시다. 그럼 여러분 큰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고, 무덤이 열릴 것이고, 억울한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생기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또는 바람, 영, 생기,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생명체를 우리에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빠도 예배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단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는 혼자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누군가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누구냐? 각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문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문자 볼 수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자를 볼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이걸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 에스겔에게 결과를 보여주는데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큰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3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먼저 군대가 되어지는 일인데 그 군대가 되어져서 살아나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골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 그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나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한 주간 지내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자다 꿈속에서 하나님 누군가 알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길 가다가도 예수님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불러줘서 알게 하셨고 또는 일터에서 밭을 가다가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알게 되기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골짜기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의 신약 시대의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과 무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나심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해주고 묘사해준 곳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골짜기는 무엇인가? 나의 마른 뼈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